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 하는 말씀이고 평생을 인도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 너는 천국의 백성이라 영원한 유업을 상속할 상속자라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특별히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지만 내 모습 이대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큰 선언을 해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은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천국의 큰 은혜를 받고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뭐가 더 아쉬워서 이 세상에서 뭐가 더 아쉽습니까? 뭘 더 얻으려고 하고 또 뭘 그렇게 누리려고 해요? 이미 다 얻을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놀라운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을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냐 이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원하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묻는 질문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이제 어떤 사업을 런칭을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 이거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돈 많이 벌까요? 못 벌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점장이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방금 전에 묻는 거 점쟁이 가서 묻는 문제는요,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이건 내 거예요. 잘 돼야 돼요. 잘 되냐 안 되느냐, 예? 이미 기준도 나한테 있어요. 잘 되면 이렇게 뭔가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이름도 나는 거고,
그 기준도 나의 것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질문입니다.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 것은. 하나님한테는요, 자기가 죽고 나서 가야 돼요. 내가 죽고 나서 물어봐야 돼요. 뭐요? 어떻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옵나니 당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묻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싶어 한다는 이 낮아진 마음, 주님의 종된 마음, 주님의 것이 된 마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아버지, 나는 주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소유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그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좋은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전까지는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이 감춰져 있어요. 안 드러나요. 왠지 하나님이 그럼 나한테 무심하신 것 같고,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날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의 소유라는 것을 꽉 붙잡고 나가 기도하면요,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싶어도 그게 열리질 않아요. 그게 언제 열리느냐? 그 열쇠가 무엇이냐? 주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워진 마음, 주님의 소유가 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제서야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이 살아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드시는 거죠. 네, 목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번 나한테 나타나 주셔서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솔직히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듣는다는 건지,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는데 그렇게 믿기지는 않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냐 이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계시가 되냐 이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을 향한 뜻 말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떻게 들려지냐 이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이겁니다. 말씀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이것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야 돼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이렇게 직통계시라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이 확 이렇게 막 나타나서 막 소리가 나고 들리고 막 환상이 열리고, 그런 직통계시를 추구하면은요 항상 귀신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귀신은 그 틈을 노려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신기한 걸 보여주면 결국은 귀신의 장난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특별한 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직통계시를 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아들로 말씀하신다. 선지자들로 할 때 로, 한국말로는 그냥 로라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n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n 프로페테스, 선지자들로. 그다음에 아들로는 n 휘오스, n son. 영어로는 그냥 in으로 되어 있지만 그 n이라는 그 헬라어 전치사가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in and through라는 뜻입니다. in and through. 그러니까 선지자 안에서, 선지자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이라는 바운더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한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선지자들로, 아들로. En prophetes, en huios. 선지자들과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을 붙잡고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또 그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읽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주파수를 못 맞춰서 그래. 라디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 건 아니에요. 라디오 전원을 킨다 그래서 음악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104.7 딱 맞춰야지 찬송가가 나와요. 104.7 The Fish라는 크리스찬 방송국 채널인데 주파수를 돌려서 104.7 104.7을 맞추기 전까지는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그러나 그 주파수가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니고, 성경을 펴서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니에요. 주파수를 맞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가 그 주파수 맞추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주파수 맞추는 법을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가 어떻게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산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만나서 너에게 말할 것이 있으니 산으로 가라. 엘리야가 잔뜩 기대했겠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겠구나, 나를 인도하심을 주시겠구나. 이게 바알 선지자들과 이세벨과의 목숨을 건 싸움 와중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나의 다음 단계를, 넥스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엘리야가 기대하면서 산으로 갔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 놀라운 소리가 나는 거죠. 어떤 소리?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허리케인 같은 바람이, 토네이도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토네이도예요. 토네이도 바람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한번 토네이도 이게 한 100m 앞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정말 왜 그리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가다 죽겠다 싶어서 이렇게 차를 돌려서 겨우 살아났어요. 조지아에도 가끔 토네이도가 옵니다. 한 5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 이 크고 강한 바람이,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면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기대했는데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더라고요. 왠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토네이도 같은 바위가 부서지는 엄청난 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람 후에 이젠 지진이 왔어요. 지진. 콩콩콩콩콩콩.
지진도 소리가 있습니다. 움직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진 소리.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왔기 때문에 그 지진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밤에 자는데 이렇게 정말 초저음이라 그러죠. 극초저음. 굉장히 무서워요. 막 흔들리는 소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마치 땅이 입을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소리 같아. 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이 그 속에서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대했는데 그 속에도 없더라 이것입니다. 지진 후에 이제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나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하였어요. 세미한 소리. 영어로는 gentle whisper라고 써져 있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데마마 다크 콜 이렇게 돼 있어요. 데마마 다크 콜. 영어랑 되게 비슷해요. 데마마 다크 콜. 원어가 그래요. 데마마는 뭐냐? 뭔 소리냐? 데마마는 아주 고요하다, 사일런트하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다크라는 것은 작고 미세하고 가느다란, thi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마마 다크콜, 세미한 음성은 그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아주 고요하고 아주 작게 들리는 음성이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은 이렇게 들렸던 거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데마마 다크콜이에요. 영진아 미애야, 이게 데마마 다크콜,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죠. 왠지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야 될 것 같아. 천둥처럼, 벼락처럼, 토네이도처럼 막 그렇게 들려지기를 우리는 기대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막 그런 천둥 같은 소리가 나고 막 소리가 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천둥과도 같은 파동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귀에 들릴 때, 내 영혼의 귀에 들릴 때는요, 속삭이시는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고요함이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신뢰함이 있어야 됩니다. 고기신, The God of Meat, 고기의 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고기신, 고기신, 고요하게 기다리며 신뢰하며. 먼저 고요함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신나게 음악을 듣고 있어. 오빠 한번 믿어봐. 막 이렇게 신나게 음악을 듣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내가 기다리던 전화예요. 세무사한테, CPA한테 전화가 와서 텍스 리턴에 관한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생각도 없고 눈치도 없는 남편이 계속 오빠 한번 믿어봐 뭐 들어오고 있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 남편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시끄럽고 그러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상식이에요, 그건. 중요한 전화 속에서 이 중요한 전화는 세미한 음성이거든요. 잘 안 들려요. 중요한 전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그걸 들으려고 그러면 꺼야 되는 거야. 꺼야 되는 거야. 오빠 한번 믿어봐, 꺼야 되는 거야.
내 영혼에 고요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내 영혼 속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하나님은 경쟁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럴 때 되게 화딱지나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끼어들 때 화딱지나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그럴 때 다른 소리가 끼어드는 거 우리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경쟁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잠잠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세요. 뉴욕 필하모니의 그 유명한 카라얀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주의자인데 중요한 이제 베토벤 공연을 앞두고 딱 올라왔는데 가만히 들어요. 가만히.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몰랐어. 왜 가만히 있을까? 연주를 11시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을 안 해. 처음에 사람들이 부시럭부시럭도 되고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폰도 뭐 꽂았다 닫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를 10분 뒤에야 깨달았어요. 절대적인 사일런스, absolute silence를 딱 나오니까 그제서야 뒤를 돌아서 연주를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연주자도 그러는데, 이 세상의 연주자도 그러한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잖아요. 그거는요, 아름다운 음악 앞에서 잠잠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게 더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Let all the earth be silent before him.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너희는 너무 시끄럽다 이거예요. 아틀란타를 제가 좋아하는 게 밤에 적막해서 좋아요. 물론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이라 그러긴 하지만 밤에 자면 아무 소리를 안 들려요. 옆집 개새끼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잠도 잘 오고 참으면 좋은데 어디가 시끄럽냐? 내 마음이 시끄러워. 이 안에는 소음이 가득해. 그냥 영혼 속에 소음이 가득해. 그냥 10분 동안에 쇼츠를 그냥 100개를 돌려보는데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리와 여러 가지 음성으로 너무 가득한 거예요. 수많은 정보로 우리 영혼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너튜브, 사플릭스, 넷. 우리가 잠재워야 할 소음은요, 외부 세계의 소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잠잠함은요, 바깥의 소리를 끄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소음을 꺼야 돼요. 너무 많은 소리를 기억하고 있고 너무 많은 영상이 들어있고 세상의 소리와 잡다한 세상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조용해지면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말씀은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라는 표현은요, 만족한다는 뜻도 되지만 뭐요? 고요한 심령, 고요한 심령이 되는 것을 젖된 아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I have calmed and quieted myself.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고기신 기다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보시면 병렬 표현이 나오죠. Be still before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이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히브리의 문학 표현이라 그랬죠. 반복 병렬 표현이라.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be still이라는 것이 바꿔 말하면 be patient. 잠잠한 것이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중에. 기다려야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오지. 우리 마음의 고요함은 조급하고 성급하면 찾아오질 않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제일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 우리는요, 가만히 있는 것을 지루해해요. 가만히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견디질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는 사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영성의 문제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이 겪는 불행의 유일한 원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있을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데 있다. 고독하게 조용하게 기다리며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정보가 너무 쉽게 들어옵니다. 음식도 바로바로 나와요. 인스턴트 패스트 푸드.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세대가 됐죠.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진행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도 지루해하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도 견디지 못하는 데 가면 이게 영적인 질병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나의 산에 올라와 나의 법을 받아 전하라.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며칠 동안 기다리게 하셨나요? 6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산으로 부르셨는데 바로 만나주질 않으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산에 올라갔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를 6일 동안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7일째에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잠잠히 기다렸다. 그런데 문제는 저 산 아래서 기다리지를 못한 사람들, 저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는 게 미치겠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기다리지 못한 백성이 한 짓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뛰놀며 떠드는 것. 기다리지 못한 백성이 택한 건 결국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지어낸 거짓 신을 만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모세는 기다릴 줄 알았고 기다려서 결국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기다리지 못하는 이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을 고요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지어낸 하나님이 가득하고 진짜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적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잠잠히 기다린 모세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기다리지 못했던 백성들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단 몇 분이라도, 단 몇십 분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고기심, 고요하게 기다리며. 세 번째는 신뢰함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하라 그러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조용히 있는 것과 신뢰하는 것이 서로 병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심령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내 신뢰를 드리면서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니 나를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듣고 계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드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 속에 제가 딱 정말 내 마음에 오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내 영혼은 주 앞에서 안전합니다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가사에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플레이 한번 눌러주세요.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기다리며 신뢰하며 내 마음속에 고요함이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그토록 듣기 원했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영혼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모두 원하죠. 주님도 원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출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기신, 고요하게 기다리며 신뢰하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